대형 침례교회 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경의 사람은 1년 동안 구약과 신약을 개론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모세와 출애굽 과정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하시기를 그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압제를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되고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대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 출애굽 과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12장에서 18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심 내용은 시내산에 9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신 송아지 아피스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크게 분노케 했다가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헌신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출애굽 6월절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nom으로 인하여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백성이 되는 과정이 너무나 비슷한 패턴으로 닮아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애굽의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의 갈대상자를 통해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애굽 땅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지식에 능한 자로 성장하게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생각이 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다가,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자가 생기게 했다가 다시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팡이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손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주저합니다. 말을 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무능 때문에 주저하자 하나님이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5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과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모세의 대결 구도가 애굽의 신과 하나님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죽음의 재앙, 악성 종기의 재앙,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고센 땅은 이 재앙에서 구별해내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유월절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모든 가족이 피가 발리온 집안에 거주하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그들이 불에 구워서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 제도를 통해서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은 쓴나물과 함께 옷을 입고 그리고 급하게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가 바로 유월절의 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시면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지도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바로에게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바닷길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에주 운하로 연결된 그 땅으로 숲곳을 떠나서 에담에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좌우에는 그들이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산맥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어 밀도록 명령하시고 홍해를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들은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 아래는 죄와 죽음과 심판의 세상이고 물 위는 구원과 의와 그리고 생명의 상징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의 거룩한 백성의 새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라와 엘림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곧 이어서 엘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림은 무려 자연샘이 풍부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고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때 내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르비딤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르비딤에서 다시 그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불평하자 모세가 절망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지팡이로 특정한 바위를 치자 거기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투가 17장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울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방문해서 백성의 새로운 돌봄의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모세가 혼자 백성을 돌보느라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제도를, 백성들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거룩한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한 장면을 넘겨서 언약과 백성의 내용을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제단법을 설명해 주시고 21장에서 종의 규례, 폭행당했을 때의 규례, 가축의 주인이 가축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생활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법, 사회도덕법이 22장, 23장에서 사회정의법, 안식일을 지키는 법, 안식년 제도, 그리고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 내용이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변경이 되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다 순종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24장까지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이제 40장까지는 하나님이 성막을 지시하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장에서 27장까지 하나님이 첫 번째 지시를 내리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시고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구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막의 덮개와 널빤지와 띠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번제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지시해 주셨습니다. 28장에서 29장까지는 제사장 의복과 직분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거하신 거룩한 장소가 되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직분이 있을 때에 성막은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30장, 31장에서는 두 번째 지시사항이 내려집니다. 성막의 나머지 부분, 성막 앞에 놓아야 하는 휘장 앞에 놓는 향단, 그리고 제단과 성막 입구 사이에 놓아져야 할 동으로 된 물두멍에 대한 내용이 이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성인 남자가 내야 할 반세겔의 성전세에 대한 명령과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될 향과 관유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지시사항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32장에서 35장까지는 송아지 숭배로 인한 배교 행위를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송아지 신을 숭배하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우상 숭배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두 개의 물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시내산이지만 사사가 죽으면 다시 금송아지에 빠졌습니다. 열왕의 역사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들이 있을 동안에는 시내산이었지만 그러나 악한 왕들의 시대는 송아지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땐 시내산의 백성으로 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면 또다시 송아지 숭배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멀리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5장에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값진 보석과 물품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할 때까지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부살렐 오홀리압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막의 모든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때가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를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과 성막,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에 거주하셨지만 이제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경의 사람 목고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